네, 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목사님입니다. 오늘은 비가 내리는 월요일이었어요. 5월 10일이죠. 네, 한 주간 목사님과 함께 어떤 큐티의 말씀을 보는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잠언 5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이었죠.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은 오늘이죠.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라는 제목으로 함께 볼 거예요. 언제나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길과 밝은 길을 알려주세요. 어떤 길로 가야 되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어떤 사람은 듣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을 잘 귀담아 듣지 못해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들이나 그리고 다른 것들이 함정을 파놓은 곳에 우리가 빠지고 말아요. 실수를 하고 마는 거죠. 물론 실수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귀담아 듣지 못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실수 그리고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그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쵸?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실수를 하지 않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남의 말이 아니고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그것을 잘 기억한 다음에 하나하나 기억하려고 그리고 그대로 행하려고 노력해 봐야 돼요. 한번 시도해보고 또 시도해보고 이러면서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면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이나 그리고 나를 속이려는 사단의 꾀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화요일 날은 또 어떤 말씀을 볼까요? 네, 화요일은 개미에게 배어요라는 말씀을 보내요. 네,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많은 것을 아는 사람? 아니면 똑똑한 사람? 네, 그럴 수는 있는데 성경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말해요. 어떤 사람이냐면 앞날을 알고 앞날을 대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지식이 많은 거랑 지혜랑은 다르겠죠. 왜냐? 지식은 많이 공부하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책을 오늘 하루에 한 3권씩 4권씩 읽으면 그렇게 하면 1년이면 벌써 1000권이 넘잖아요. 그러면 많은 것을 알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래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그 사람이 다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지혜, 즉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알면은 우리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게 돼요. 왜? 하나님께서 나중 되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찾기를 원하시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앞날을 대비하는 사람인데 특별히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앞날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무엇을 찾고자 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지혜롭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면은 앞날을 대비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 수요일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등불과 빛이에요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겁니다. 등불과 빛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등불과 빛은 어두운 곳을 밝혀줘요. 그렇죠? 그래서 깜깜한 데 있을 때 여러분 전기가 나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등불을 즉 전등을 켜면은 밝아지죠. 목사님이 지금 읽는 것도 원래는 어두운 곳이지만 불을 켰기 때문에 밝을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어두운 데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디에 함정이 없는지 이거를 몰라요. 근데 빛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가 사람들이나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고 우리를 나쁜 곳으로 꿰려고 하는 사람들의 꿰임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두울 때 빛을 따라가고 빛이 있으면 안전한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안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수요일 날 보게 될 겁니다. 목요일 날은 유혹을 이기는 법이라는 말씀을 보게 되네요. 네, 이건 무슨 말일까? 네, 나쁜 길로 가도록 우리를 꿰고 그리고 꼬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뭐가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스마트폰만 하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 또 어떤 사람은 또 네, 게임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중요한 때인데 게임만 하거나 스마트폰만 하거나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이 중요한 때를
다른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 한 것만 누리면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이 시기는 딱 한 번밖에 없는 시기인데 이 한 번밖에 없는 귀한 시기를 다른 걸로 채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혹을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깝게 하면은 유혹을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길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거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만 들으면 주일날 들어서 월요일날까지는 유혹에 이길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이것을 싫어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스마트폰 하는 거, 게임하는 것을 지금은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해서 월요일까지는 알 수 있지만 화요일, 수요일 되면 점점 흐릿흐릿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에는 또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말씀이 벌써 4일 전이니까 유혹에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일날도 보고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계속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유혹을 그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항상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큐티하는 건 너무 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다른 것,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자, 금요일 말씀은 뭐냐면 달콤한 말에 속지 말아요 라는 제목이네요. 뭔 말일까요? 언제나 우리가 재밌어 보이고 그리고 즐거워 보이는 거는 이상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왜냐? 그것들이 우리를 꼬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목사님도 옛날에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여서 막 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게임도 목사님 옛날에 해봤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즐거워요. 근데 게임이 딱 끝나고 나면 조금 허무했어요. 왜일까? 게임 안에서는 너무 즐거운데 실제 상황에 딱 돌아오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시간만 이렇게 흘러갔더라고요. 게임 안에서는 너무 즐거웠는데. 자, 목사님이 이 말을 왜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쁜 곳, 즉 우리의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귀한 때를 여러분 잘 활용할 수 있는 곳에 있어야지 게임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또 여러분이 실수하는 곳에 가까이 있으면 그것들이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눈과 귀를 이렇게 가려버려요. 달콤한 말, 즉 즐겁고 그리고 아주 좋아 보이는 곳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떡할까? 당연히 내 마음이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곳에서 멀어져야 되는 거예요. 가까운 곳에 있으면, 즉 나쁜 곳을 하게 만드는 것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 당연히 우리 친구들에게 그 말이 들려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이 나쁜 곳에서부터 멀리하는 게 중요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TV를 계속 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TV랑 멀리해야 되고, 너무 컴퓨터를 많이 해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과 얘기하는 시간이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컴퓨터와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멀리한 대신 뭘로 채워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걸로 채우는 거죠. 말씀도 있을 수 있고 부모님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걸로 채우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토요일 날은 지혜는 금이나 은보다 소중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아까 말했는데 지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요.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는 게 지혜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른 말을 해요.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래요? 돈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죠. 오늘 토요일날 성경에 나오는 금이나 은 같은 돈이 더 크다 그래요. 돈이면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래요. 실제로 돈으로는 많은 것을 할 수 있긴 해요. 하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뭘까? 영원한 것, 즉 하나님 나라를 살 수는 없어요. 돈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특별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문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돈으로 사람들을 들여보내지 않아요.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을 따라 살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가, 그것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금과 은이 중요할 수는 있지만 그건 이 세상에 살 때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세상에 살 때도 지혜, 즉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는 지혜,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돈도 중요하고 금과 은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쫓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구약의 주요 사건들 그 중에서 10가지의 여러 가지 일을 볼 건데, 오늘은 목사님이 따로 만들지 않고 유튜브에 있는 영상을 하나 갖고 왔어요. 원래 목사님이 항상 직접 만드는 걸 좋아하는데 이 영상은 우리 친구들이 봐도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다 검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면 우리 친구들이 봐도 충분히 좋겠다, 유익하겠다, 도움이 되겠다 목사님이 생각해서 갖고 왔고요. 출처를 목사님 밑에 적어놨어요. 자, 구약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어요.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었지만 정말 중요한 10가지 사건을 목사님이 이게 오늘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를 보고 이 사건이 이렇게 많은 사건이 있었구나, 이 성경을 흐름을 이렇게 머릿속에 집어넣는 우리 귀한 초등부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한번 보고 우리는 6교티 온먼데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천지창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빛과 세상, 동식물을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타락입니다.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였습니다. 결국 이들은 에덴 동산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는 노아의 방주 사건입니다. 타락 이후 인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그들의 생각 속에 선함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법천지가 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는데 의인이었던 노아는 그의 가족들과 방주를 타고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홍수 사건 후 다시 번성한 인간들은 도시를 만들고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하나였던 언어를 여러 개로 뒤섞어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릅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언약을 주십니다. 약속대로 아들 이삭을 주셨으며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그의 아들 유다는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다음은 출애굽입니다. 요셉을 통해 야곱 일가는 애굽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그 수가 많아진 이스라엘 민족은 이집트의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사사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어 심판받습니다.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고통받으며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죄와 회복은 300년이 넘는 사사시대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여덟 번째, 왕국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나 사사가 아닌 왕의 통치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고 이스라엘은 부흥기를 맞습니다.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이 죽은 후엔 왕국이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두 왕국은 후대 왕들의 우상 숭배와 죄로 인해 다시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아홉 번째는 멸망과 포로 귀환입니다. 하나님은 남북의 두 나라를 이방 나라를 통해 심판합니다. 포로로 끌려간 두 왕국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들을 회복시키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마지막은 중간사와 세례 요한입니다. 성경에는 기록이 없는 신구약 중간의 약 400여 년의 기간입니다. 이 기간에도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의 침략과 통치를 받게 됩니다. 중간사 끝 무렵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 예수님 사역을 예비합니다. 이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이 다음은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으로 신약 시대가 이어지게 됩니다.